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매일 봐도 질리지 않고 매일 봐도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고, 명절 때 한 번이라도 안 올 것 같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만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지금부터 아멘을 좀 몇 번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또 믿으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도 구원도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자 하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저 다 주고 싶어하고 더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에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이와 같이 양육하며 그들에게 정말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주어야 하는 그러한 직책과 책임이 있는 그 직분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부모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중대로 만들어 주시되, 모든 우리가 꽃이 있어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다양한 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목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죠.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종과 같아서, 그래서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다른, 하나님이 정말 사귐이 있게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심부름꾼이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로서 섬기는 영들이요, 불꽃이요, 사역자요, 바람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는 종들로 이와 같이 그런 뜻에서 만드셨는가 하면, 사람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 가운데 지내고 영광 받으시기에 원하셔서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고 그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타락이 왔고, 타락이 온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이 없고 변호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아낌없이 그와 같이처럼 흘리시며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초림에 대하여서는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이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길에 있는 자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예비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되어진다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차를 타기 위하여 역에 들어가게 되면 플랫폼에 가게 됩니다. 그 안에 이렇게 가서 있게 되면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다 같은 열차를 탈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티켓,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목적지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행선을 타고 어떤 사람은 하행선을 탑니다. 어떤 사람은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에 대하여서는 주 예수 재림하시는 날이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지만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영들에 대하여 그들의 통곡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플랫폼과 같아서 다 같이 갈 것 같고 같은 열차를 탈 것 같죠. 그렇지만은 주 예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차를 탈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유산이 많았던지 아주 굉장한 부자라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살고 즐겁게 삽니다.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이 거지에 대하여 얼마나 비참한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22절 지금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둘 다 죽는데 둘 다 이 가운데에 나사로가 죽어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 그가 음부에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데스란 말은 지상, 그리고 스울이란 말은 지하라는 뜻인데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이 땅에 살 때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지도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달라졌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자와 영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모든 내세에 가야 할 장소와 그런 목적지가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절대로 죽음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을 믿어야 하고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그 부활의 역사를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 믿음이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존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예수님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은사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에게 숨통이 트인 것이며,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절된 것을 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이요, 하나님과 관계요, 생명줄이요, 생명의 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다가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흠과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사람에게 말해봐야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오는 험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은 약점 삼고 그것이 널리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다 받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전화가 각 리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맹맹이 소리 나는 그런 확성기 갖다가 아무개 와서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와가지고서 돌리는 전화해가지고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아무도 그런 전화가 없는데 그 이장님 댁에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와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많이 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엘리야도 기도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데도 그분이 기도하셨건만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린 아쉬움이 너무 많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 동안도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왜 기도가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성령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기도하지 않고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물론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적당한 형식과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고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 기도의 형식 가운데서는 중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도록 그걸 써서도 기도하고 하면서 대중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찾아가서 아빠, 엄마, 뭐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어린 아이들은 형식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거를 채우기 위하여 오기도 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논리가 있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죠. 왜 필요한가? 왜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하는가를 논리 있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숙해지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 베개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왜 베개냐면은 그분이 기도하면 하도 길어서 베개 베고 자야 된답니다. 그래서 베개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기도를 하면은 꼭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기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사 하와를 두셨으며 해가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여기다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 가운데 말라기를 통하여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마 하신 주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눈 떴더니 성도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성도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께서 노아 홍수 얘기할 때 다 쓸려 내려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 쓸려 내려가 버렸다고 하듯이 말이에요. 기도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감동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공동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필요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파병을 갔는데 거기에 평화의 군사로 해서 파병을 가서 어느 한 마을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일을 한 병사가 있었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쭉 갔는데 해가 져서 거의 다 왔지만은 해가 져서 더 갈 수 없어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는 여느 때와 같처럼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천막을 걷어가지고서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 생필품을 나누어주고 돌아왔대요. 2주 뒤에 거기에서 있었던 한 청년에게서 연락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하는 말이 2주 전에 당신이 왔는데 왔었을 때에 그때에 다른 군사들과 함께 왔습니까? 혼자 왔습니까? 저는 혼자 왔고 혼자 가서 다 생필품을 전달하고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청년, 흑인 청년이었는데 이야기하기를 참 신기하다. 그때의 흑인 청년들 여러 명이서 당신을 공격하여 그것을 빼앗으려고 거기에 모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려고 다 가까이 왔을 때쯤에 중무장한 2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공격할 수가 없어서 이참 저참 때를 보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무장한 군인들, 당신이 생필품을 하나 갖다 주기 위하여 다른 군인들을 대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텐데 너무 궁금해서 묻더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병사는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큰 것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 날짜였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는 골프를 치려고 나가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아들의 파병간 아들에 대하여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와 기도의 동지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부 연락을 해서 지금 기도해달라,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너를 지키신 모양이다 하며 이야기했다랍니다. 그거를 간증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내 기도의 동지, 중보했던 기도의 동지들이 여기 와 있다고 리차드, 네이버 해가면서 잭 하면서 다 부르는데 다 일어나서 거기에 다 참여했는데 일어나서 아버지를 포함해 26명이더라는 겁니다. 26명의 기도의 동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파병 갔던 그 병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히 받았던 이유와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이 가운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8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상달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기도, 가장 첫 번째가 기도에 하나님과 독대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소년으로 있었던 목동이 그가 소년 장수가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금은보화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사가라고 하는 그 옛날에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홍안소년 미인들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거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한 말입니다. 빈손 다 하려고 했는데 12절까지밖에 없어요. 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다 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사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홍안소년 미인들이라고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이라고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중묘지 널 기다린다. 시작할 때도 빈손이고 갈 때도 빈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가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모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을 하기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넌 특별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다 받은 것이고 다 은혜이고 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받지 않은 게 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너 혼자 그것이 다 내 능력같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랑하고 엉뚱한 짓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 같고 지금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영광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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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것 감사하면 하나님의 큰 것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 큰 것 주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감사하고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조지 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노역을 시키는데 그분만은 노역을 시키는 것이 인분, 사람들이 배설한 그 인분이 무릎까지 차오른 곳에서 사반자로 들고 그거를 치우는 일을 시켰대요. 그거를 치우는 사반자로 들고 거기를 가는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거기에 가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를 너무나 동정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안타깝다고 불쌍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처지가 불쌍해서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간증에는 너무 감사했대요.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있는지 간수가 오는 일이 없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거기서 있게 되면 통성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조석간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 대하여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것에 기뻐하면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겸손하시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 이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기도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죽으실 그날까지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 영혼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